지금 이제 3주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저희 식구만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10명을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또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소문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소문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망보다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더 익숙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 또 포기와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한세교회 섬길 때 엘리야 교구 권사님들 65세 이상 권사님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요양병원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기 전에 한번 뵙고 와야 되겠다 하고 뵈러 갔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가 키트를 가지고 가야 되고 자가 키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방역 일회용 방역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야 이제 면회가 가능한 거죠. 코로나 키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코로나19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2019년에 생긴 거예요. 지금 몇 년도예요? 24년도. 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5년이 지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소망의 하나님이 또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내일에 대한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봉천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봉천교회 전도사님 계신데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좀 두려운 이미지를 갖게 하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하루는 어항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어항 안에 금붕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어항에서 손을 싹 집어넣으시더니 금붕어를 딱 잡으시더니 바닥으로 확 던지셨어요. 어린 마음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금붕어가 막 팔딱팔딱 거리는데 절대 다시 넣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런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전도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실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속성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나무와 풀도 마찬가지죠. 나무와 풀도 흙 안에 심겨져 있을 때 그것이 생명으로 계속 자라나지만 그러나 뽑혀지게 되는 순간 마르고 죽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존은 어떤 것인가 5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절대 절망에는 첫 번째는 죄책감이라는 절망이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절망.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죄인이죠. 죄를 계속 지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하게 씻으시기에 합당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주의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죄에 묵상하게 만들고 죄에 집중하게 만들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대 절망은 무엇이냐면 무능력이라는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절망을 계속 심어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참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참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 무능력이라는 그 절망을 심어다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질병이라는 두려움의 절망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픈 곳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금 안 아픈 것처럼 이렇게 계시지만 다 아픈 곳이 있는지 압니다. 여기 3층까지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허리야 하고 올라오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작년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 수술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화장실을 걸어서 가고 싶다. 이게 소망이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잘 가십니까? 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걸어서 화장실 가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질병을 가지고 있죠. 또 그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또 요즘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것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계속 그 질병의 어떤 절망을 계속 심어다 주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땅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난이라는 절망입니다. 한번 찾아온 가난은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대를 거쳐서 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분명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청렴, 결백 이런 어떤 유교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한 미덕처럼 우리 가운데 여겨지기도 하지만 가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든 이 가난으로 우리를 묶어두고 또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가난 때문에 나가서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또 교회 출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가난이라는 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 대신 부요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귀의 주인이십니다. 또 모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유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만유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집중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절대 절망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절망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마치 그 껍질이 터져서 죽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런 생명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확장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죽음을 묵상하게 만들고 죽음을 두려움 가운데 그것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절망 가운데 도저히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는 영어의 더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유일한 진리,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유일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참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대 절망은 절대 소망과 희망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예수 믿고. 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근데 이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죄 사함의 축복, 중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중생의 거듭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주의 보혈은 넉넉하게 우리를 죄 사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죄를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수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동의 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동의 달인. 모든 사람이 100명이 먹으면 100명 다 이 우동은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셰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그 최고의 레시피를 가지고 최고의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또 최고로 좋은 목에다가 우동 가게를 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장사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거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서 우동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동의 달인이니까. 그런데 그 우동집이 2019년 10월 달에 열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환경에서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됐으면 우리가 억만장자가 돼 있겠죠. 우리 계획대로 절대 다 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또 변수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죠. 미국에도 계셔요. 중국에도 계셔요.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예전에 잘 믿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안에도 역사하셨고 나중에 잘 믿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도 역사하실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또 나의 상식과 지식을 정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치유의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십자가이십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치유에는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구절을 우리가 계속 읽는데 어느 날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능력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만지고 믿는 사람이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똑같이 나의 질병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의심 없이 우리가 꽉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분이 체험되어질 때, 그 십자가가 객관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텐데요.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 번째 소망은 바로 부요함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놀라운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의 표현으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도 여호와의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시고 필요가 되시는 주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면 내가 너의 치료가 돼줄게. 여호와 니시 하면 내가 너의 승리가 돼줄게. 여호와 이레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여호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셔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가난이라는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위와 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가난에서 제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에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과 우리는 정확하게 알죠. 우리가 질병이라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질병에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한데 이 건강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전도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데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질을 위해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주여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딱 이게 맞닿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잘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적은요. 제가 정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간구가 딱 만났을 때 여기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것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파크가 팍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사망과 영벌을 이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또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생명이라는 것은 소멸하면 생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소멸하는 순간 뭐예요? 죽음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때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 유일한 생명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 땅 가운데 길면 100년을 살아갑니다. 네.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죠. 또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믿는 분들은 많이 준비하고 기도도 하시지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어떻게든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몰입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함몰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계속 돌이켜 예수께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엔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그 죄책감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라는 거듭남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또한 무능력이라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 성령의 초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가난이라는 저주, 절망 가운데서 또 부요하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축복을 주님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죽음의 저주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영역에서 정면으로 돌파하여 나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뜻이 뭐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삽니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능력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자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PPT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이게 복자입니다. 복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공깃밥을 시키면 공깃밥 뚜껑에 복자가 쓸 때가 있습니다. 숟가락에도 써 있는 경우도 있죠. 제가 한 번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복자가 그 밥뚜껑 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자를 유심히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3년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 밥뚜껑을 계속 보는데 이 복자가 이 볼 시자와 가득할 복자 두 개가 합쳐져서 복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한자에서 이 볼 시자는요, 신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가득할 복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뭐예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 여러분 행복, 축복 원하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많이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 행복, 축복은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또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참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대 소망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며 또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5분 이상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